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운 데들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음,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음, 이고등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면 장애입니다. 장애.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장애. 또 즐거움이라고 하면 복덕입니다. 복덕. 그래서 복이 많으면 장애가 없는 거죠. 장애가 전혀 없으면 뭐 하는 대로 다 잘 되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뭐냐? 장애 없는 거기 때문에 뜻대로 다 되는 거, 마음대로 되는 거, 좋은 거, 이게 복입니다. 좋은 거. 복이란 좋은 거죠. 눈 밝은 것도 좋은 거고, 귀 밝은 것도 좋은 거고, 몸 건강한 것도 좋은 거고, 오래 사는 거 좋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고 인정하는 것도 좋은 거고, 하여튼 좋은 건 전부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과 장애를 계속들 말을 했는데,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서경에 홍범편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좋은 복하고 안 좋은 장애하고를 오복 6극으로 설명을 했어요. 복 5가지로 설명을 하고요, 안 좋은 걸 6가지로 설명했는데,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그러고, 이제 6가지 안 좋은 것을 극할 극자, 극한 상황이라는 극자를 써서 6극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6극이라고 그랬느냐면, 이것은 아주 극히 피해야 될 거다. 당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극히 피해야 되는 그런 피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래가지고 6극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붙였어요. 그럼 오복은 뭐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겁니다. 여하튼 수. 하여튼 오래 살아야 돼요. 금방 죽으면 다른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수명 하나 없으면. 그래서 수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수. 그 다음에 부자로 사는 겁니다. 재물이 없으면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 다음에 수명, 부자, 부. 그 다음에는 건강해야 됩니다. 강령. 돈도 많고 오래 살아도 맨날 아프면 그 별로 재미없죠. 근데 이 건강하다는 게 몸에 질병도 없고요, 마음에 근심도 없는 걸 말합니다.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는 걸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덕, 덕을 좋아한다.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어도 이 성격이 악하면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하면. 또 너무 유약하면 또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으로는 강하고 밖으로는 부드럽고, 이걸 호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덕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낙도라고 그러는데요, 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호덕이다. 도를 알아야 돼요. 힘이 있어도 강하지 않고 힘들어도 약하지 않고
그런 덕성이 있는 걸 네 번째 복이라고 그랬고요. 마지막은 고종명,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명대로 사는 걸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종명의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그 당시 서경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을 120살로 봤어요. 120살. 근데 이제 당나라 때 조주 스님 같은 분은 120살 사셨거든요. 그 당시도 그렇게 살았어요. 120살. 그래서 수명으로 고종명을 하려면 명대로 사는 것은 60세까지는 살아야 명대로 사는 거다. 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60세 전에 죽으면 고종명 그 명에 명대로 사는데 조금 부족한 거다. 이거고요. 이제 두 번째 고종명은 비명에 안 가는 거, 무슨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목숨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거, 화재를 당한다든지 뭐 수재를 당한다든지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거 전부 고종명이 아닙니다. 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명을 순리적으로 마치는 거, 그 순리에 의해서 마치는 거. 요새 연명 치료해가지고 억지로 수명 연장하는 것도 고종명이 아닙니다. 그것도요. 그래서 이 순리적으로 자기 명을 다하는 걸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육국은 뭐냐? 첫째는 단명한 거, 그거 빨리 죽으면 그거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명한 거. 그 다음에 몸에 병이 많은 거, 질병. 그 다음에 우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 이거 전부가 다 안 좋은 거죠. 명 짧고, 질병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난한 거. 부하고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거. 이게 너무 가난하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도가 없는 거. 도가 없으면 악해진다고 악을 5번째 넣으세요. 악한 것은 도가 없는 거다. 그 악한 게 뭐냐? 강이 지나친 것, 강과야라 이랬어요. 악이라는 건. 강한 것이 지나친 것이 악이다. 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어도 힘을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과 덕을 베풀어요. 덕성을 베풀어요. 그게 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막 힘을 행사해버려. 그게 강이 밖으로 드러나면 악이에요. 그래서 강이 지나친 것이 악이다. 그 강해버리면 안 돼요. 막 그냥 약한 사람에게 강하잖아요. 그럼 그 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호덕, 이 덕이라는 게 바로 도거든요. 그래서 이 도를 가지고 사는 게 큰 복입니다, 이게. 강해도 악해지지 않는 거. 강해도 악해지지 않는 거, 이게 도입니다, 이게. 근데 강하면 대략 악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약인데요, 약한 거. 약한 것은 부드러움이 지나친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쳐버리면 약해져버려요. 뭐 약한 건 뭐냐? 자강해야 되는데, 스스로는 강해야 되는데, 스스로 강한 중심이 없이 그냥 딸려가 버려요. 세월에 딸려가고 사람에 딸려가고
환경에 딸려가고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허약해진단 말이에요. 이러자면 그렇게 하고 저러자면 저렇게 하고. 이게 부드러운 건 좋은데 부드러움이 지나치면 약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강한 건 좋은데 강한 게 지나치면 뭐 한다고 그랬죠? 악해져 버려요. 악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힘이 있고 이렇게 강해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버리면 그거 악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힘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힘은 그거는 악이거든요. 그건 도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육극은 피해야 되고 오복은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오복육극입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부처님께 축원을 할 때 일일류 천상지경하고 시시무 백해지제 하옵소서. 일일 하루하루 1000가지 상서의 경사가 있고 일일류 천상지경 시시무 백해지제 때때로 100가지 해로운 재앙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상경 상서와 경사 천상지경 백해지제 해나 재나 같은 말인데요. 재는 해야라 이랬어요 사전에. 재앙이라고 하는 건 해로운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1000가지 상석의 경사 100가지 해로운 재앙 이게 있는데 1000가지 상석의 경사는 일일류 하루하루 있고 100가지 해로운 재앙은 때때로 시간이 없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복이라는 것은 좋은 건데 한정이 없어요. 오복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백복이라고도 하고 만복이라고도 해요. 또 무량대복이라고도 합니다. 한량 없는 대복. 그러니까 이건 뭐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이 좋은 걸 다 복이라고 하는 게 이 불교입니다. 나쁜 것도 6가지 피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한량없이 많아요. 무량재과라 한량없는 재과라 이게 전부가 다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천재는 설소하고 만복을 운운하며 1000가지 재앙은 눈처럼 녹아지고 재앙은 이건 해로운 건데 해로운 거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해로운 건 눈처럼 그냥 살살 녹고 소멸하고 10,000가지 복은 구름처럼 막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하고요. 딱 줄이면 수사는 고월하고 복해는 앙량하게 해 주십시오. 수산 고hul 복해 왕량 이 말이는 수라고 하는 건 산에다가 비유해서 수명의 산은 높고 높아지고 이게 고흘입니다. 높을 흘자가 있습니다. 고흘. 복의 바다는 왕양이라는 건 넓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복입니다. 수명과 복덕이에요. 그래서 수복이라고 합니다. 수복. 수명이 있고 복덕이 있어야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기쁨인데 이고 등락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복들이 기쁨인데 이걸 복락이라고 합니다. 복에 의한 즐거움이에요. 복락. 자, 오래 살고 뭐 재산 많고 뭐 안 되는 거 없이 다 잘 되고 그게 즐겁잖아요. 이거 복락이에요. 복락. 근데 이런 복이 없어서 괴로운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복 부족고입니다. 복이 부족한 고통이에요. 복 부족고가 있거든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가난하다든지 뭐 성격이 안 좋다든지 성격이 안 좋은 거 도가 없다든지 말이야. 뭐 온갖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복이 부족한 고통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고통이 있어요 또. 지혜가 부족하면 한없는 고통을 또 겪습니다. 지 부족고가 있어요. 지 부족고, 복 부족고. 이 지 부족고라고 하는 것은 삼장이라고 축원할 때 표현을 합니다. 삼장, 세 가지 장애. 이 세 가지 장애가 이제 번뇌장, 어리석은 거죠. 번뇌장. 또 조업장, 업을 지어요. 또 그 다음에 한없는 고통을 받아요. 고통장. 이게 번뇌장, 조업장, 고통장. 조업이라는 건 온갖 제업을 짓는 거예요. 코가 돌아오도록 자기가 업을 지어요. 그 번뇌라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치, 어리석은 건데요. 우치인데 우치가 이게 뭐냐 그러면 첫째는 치암이라고 그래서 어리석으면 깜깜 어두운 방에 있는 것처럼 뭘 못 봅니다. 이걸 치암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방에 많이 있어도 불이 없이 깜깜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번뇌가 앞을 가려버리면 못 본다.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치암이에요. 또 이게 우치가 또 끼어들면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치혹이라고 그래서 뭘 잘못 봅니다. 혹해버려요. 그 혹한 게 뭔가 나쁜 걸 좋은 걸로 잘못 봐요. 이게 혹이에요. 좋은 걸 나쁜 걸로 잘못 봅니다. 이게 치혹입니다. 치혹. 그 다음에 이게 번뇌가 끼어들어서 어리석어지면 산란해져 버려요. 이게 칠 아니에요. 어리석을 짓자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칠한. 이게 번뇌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불국토 세계에 우리가 있는데 번뇌가 앞을 떡 가려가지고 깜깜하게 못 봐요. 이게 치암입니다. 그리고 뭐가 저 밖에 뭐가 좋은 곳이 있는 줄 알고 항상 따라갑니다. 이게 치혹이에요. 따라가다 보면 그게 무상해서 목표는 없어지고 죄만 남아요. 이게 치혹입니다. 이게 온갖 걸 생각하고 온갖 걸 매달리니까 산란해져요. 그냥 생각이 잠시도 편안치 않고 이게 칠안이거든요. 이런 것에 의해서 낮에나 밤에나 생각하는 게 시박을 짓게 돼 있어요. 이게 시박범부입니다. 이런 우치,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번뇌장이죠. 그 다음에 조업장에 업을 지어요. 지을 조자, 업이라는 업자. 그게 업이 뭐냐면 이게 시박입니다. 몸으로도 악한 걸 짓고, 말로도 악한 걸 짓고, 생각으로도 악한 걸 짓고, 이게 조업이거든요. 이 시박을 지어 놓으면 그 시박의 과보가 없어지질 않아요. 아래아식 속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무몰식입니다. 무몰. 다 쌓여요. 이게 함장식이에요. 아래아식 속에. 근데 이게 오늘 악업을 지으면 내일 또 뭐가 되고 또 지금 지면 또 다음에 뭐가 되고 이게 짓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자꾸 막 금생에 지면 내생에 되고 이렇게 바뀌어서 지어요. 이게 이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르게 자꾸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요.
짓기는 저 부산서 지었는데 받기는 태어나긴 서울서 태어나고 이게 이숙입니다. 부산서 지면 부산서만 태어나는 게 아니요. 그러면 동숙이죠. 동숙. 똑같이 그게 성숙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유식 이 가르침 중에 다를 이자 이글 숙자 다르게 읽는다. 이게 남자로 업을 지었는데 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숙입니다. 이게 이숙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 업 지었는데 동물이 된다. 이것도 이숙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르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글 숙자가 있어요. 조숙하다가. 그 전생에 내가 돼지였는데 금생에 사람 됐다. 이게 이숙이에요. 지을 때는 돼지로 지었는데 과보를 받을 때는 사람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 돼지가 돼가지고도 이제 온순하게 살을 찌워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몸을 보호하도록 영양을 많이 제공해 줬다면 이제 그 과보로 사람 될 수 있죠. 그게 이숙입니다. 이게 인과의 고통인데요. 이게 고장이에요. 이런 게 고장. 이게 3장입니다. 그래서 번뇌장, 조업장, 고통장. 그래서 축원할 때 3장 돈제 이렇게 축원을 해요. 3장을 물로 그죠? 일시에 다 제거하고 돈자라는 건 일시에 이 소리거든요. 오복은 정숭이라. 오복 아까 설명했지요. 오복은 정숭 많아지고 더욱 높아지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복 없는 고통도 있지만 어리석은 고통이 이게 참 문제거든요. 어리석은 고통. 그런데 사실은 복도 다 이게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혜 하나뿐입니다. 지혜 하나만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만 있으면 복이 없어도 그 복 없는 고통이 그게 별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디 가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 하고 누구한테 몽둥이로 맞아서 다리가 부러진 거 하고 이게 아프기는 비슷하게 아픈데 괴롭기는 전혀 틀려요.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리 부러진 건요. 아프긴 아프죠. 근데 별로 괴로움은 없어요. 고뇌는 없는 겁니다. 고통은 있는데 고뇌, 고통. 막 통증이 오는 건 이거 고통이잖아요. 근데 고뇌, 그 때린 그 사람이 도저히 이게 용납될 수가 없다.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픈 것보다 그 때린 사람에 대한 그 괘씸한 거와 원망함,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건 뒷전이요. 그러고 그런 게 있죠. 가끔 산불 나는 데 보면 그 산불 났을 때 집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 집 없는 사람 참 괴롭잖아요. 근데 그 산불에서 집 태운 거 하고 어떤 사람이 가서 일부러 방화를 해가지고 집 태운 거 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집이 없어진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이 산불이 집 태운 거는 이거 원망할 수도 없고요. 오로지 집 없는 고통뿐이지만 누가 와서 일부러 불을 놨다 그러면 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한없는 고뇌가 있는 거죠.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 없는 고통을 받을 때는 스스로 넘어진 아픔이라든지 산불에 의해서 집을 잃은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상태로 이게 괴로움을 당하면 이거 누구한테 얻어맞는다든지 일부러
불을 놔서 집을 잃었다든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하나만 있으면 복이 없어도 별로 괴로운 게 없고요. 죽는 것도 전혀 무섭지 않고요. 구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즐거움 중에는 복락보다 지락, 지혜지자 즐거울라. 자, 지락을 얻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지혜를 도라는 말로도 표현해서 도락이라고도 하고요. 지혜를 지혜지자를 법이라는 말로도 표현해서 법락이라고도 합니다. 이 복락보다 법락, 도락, 조금 전에 무슨 또 한마디 더 했죠? 지락, 지혜 즐거움, 그걸 얻어야 죽어도 두렵지 않고 힘들어도 원망스럽지 않고요. 원망스럽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세상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원망과 공포, 이게 아주 이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근데 지혜만 있으면 원망, 공포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도 그 밑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인이라고 해서 몸이 안 아픕니까? 도인도 죽을 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고함을 질러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거 보고 실망해요. 아이 도인이 왜 저렇게 고함 지르느냐고. 아이 도인도 아프니까 고함 질러야죠. 그런데 그 아픔을 맞이하는 생각은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고함 지르는 것만 보고 그 잘못 생각하면 영 아주 삐끄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 막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땅 거죽을 보면 먼지만 풀 날라도 그 속에는 지하수가 흐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도를 얻어서 지혜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밑에 편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안락이라고 합니다. 안락. 이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얻는 거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거기에 안락이 있고 또 죽어도 거기에 안락이 있고 밥을 굶어도 거기에 안락이 있고요. 안락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지락입니다. 근데 이 지락은 또 어떠냐?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락, 법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게 선정락입니다. 선정을 딱 닦으면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날 번뇌 속에서만 살았는데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선정에 들기 전에는 번뇌로부터 벗어나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정에 들기 전에는 만날 나그네 생활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도 편안한 경험을 못 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선정 경험을 하면 그 번뇌, 망상, 근심, 걱정이 싹 가라앉으면서 평온함을 얻어지는데 그게 선정락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선정락이 아주 지락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열반락이에요. 만날 중생이 나고 죽고 이런 생사만 경험을 했는데 생사 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게 그게 열반락입니다.
번뇌, 생사 이것만 살다가 번뇌 없는 번뇌가 가라앉은 낙, 선정낙. 맨날 죽고 살고만 하다가 죽고 삶이 없는 그런 것을 체험한 낙, 열반낙. 그런데 이제 성불하기 위해서 보살도를 닦는 지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도락인데, 보살도락은 같은 지혜를 성불하기 위해서 닦아도 그 지혜의 단계가 마음을 딱 내서 노력해서 닦는 지혜가 있고요. 마음을 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닦아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 십지를 얘기했는데 땅지자를 씁니다. 그 땅지자가 전부 지혜입니다. 그게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오듯이 이 지혜에서 온갖 공덕이 나온다. 지는 지혜라. 땅이라는 건 지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10가지 지혜 닦는 게 그게 십지입니다. 그런데 지혜 지자를 쓰지 않고 비유로 땅지자를 써서 십지라 이럽니다. 땅이 뭐 10가지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 지혜의 10가지 단계를 말하는 것이 십지입니다. 그런데 그 십지에 보면 초지에서부터 제7지까지는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유공용지, 유 이스류자, 공덕이라는 공자, 작용이라는 용자, 유공용. 공용이 있는 지혜다. 공용이라는 공덕을 자꾸 쓴다 이 말이에요. 공덕을 자꾸 짓는 작용이라 이 말이에요. 공덕을 자꾸 지어서 스스로 노력해서 닦아가는 지혜, 이걸 유공용지라고 합니다. 유공용지 단계는 조작이 있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요. 안 만들면 안 되거든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닦고 또 닦고. 그래서 이걸 닦을 숫자 이룰 성자 수성이라고 해요. 수성. 닦아서 이루는 거라고. 이게 유공용지입니다. 유공용지예요. 그런데 8지, 9지, 10지 여기서부터는 무공용지라고 그래요. 공용이 없는 지예요. 공용은 노력인데 쉽게 말하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닦아지는 지예요. 이렇게 이제 단계가 애를 써야 처음에는 막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질수록 지혜가 점점 넓어져서 그 기쁨이라는 게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된 그런 지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분지라고 그래요. 수분지. 분에 따르는 지혜다. 따를 숫자. 분수라는 분자. 초지만큼 닦았으면 그 초지만큼 분수에 따라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를 얻는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환희지라고 그러죠. 환희. 기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유공용지입니다. 유공용지. 그런데 이제 8지쯤 올라가면 무공용지가 돼요. 왜 무공용지가 되느냐? 초지에서부터 7지까지는 나를 움직이는 번뇌가 있었어요. 나를 움직이는 번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뇌와 지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지혜가 더 강할 뿐이지 번뇌는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지에 올라가면 번뇌가 나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동지라고 그래요. 움직일 수 없다고. 내가 번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지가 되는 거예요. 8지쯤 올라가면 어떤 탐욕도 어떤 분노도 나를 움직일 수 없어요. 탐욕과 분노에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과 분노, 번뇌에 내가 부동의 경지가 되니까
지혜 닦으려고 뭐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지혜가 닦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공용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은 초지에서부터 칠지까지는 육지에서 물건을 등에다 짊어지고 옮기는 거고, 팔지서부터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다 실어서 그냥 바람 따라서 물건이 저절로 그저 슬슬 가는 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유공용지와 무공용지 차이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십지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게 보살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닦을 수 있는 그 닦아서 뭐 이루어지는 그 보살지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 십지 다음에 있는데, 십지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약찬계 혹시 보시면요, 십회양급 십지품 그거 있죠, 약찬계.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십회양급 십지품 다음에 뭐 있죠? 십정, 십통, 십인품. 또 그 다음에는요, 아승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불사. 또 그 다음에 뭐죠? 열애십신 상해품, 또 열애수호 공덕품, 보현행급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이래 나오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열애지입니다. 이게 열애지. 수분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게 구경각, 구경지를 말하는 건데요. 지혜의 구경각, 구경각을 얻어서 구경지를 이룬 지혜가 화엄경에는 이제 십지 다음에 나오는 12품입니다. 12품. 이제 11품이 있는데, 이제 12일품은 7초 9회 화엄경 설법 중에 몇 번째 설법한지 아세요? 그 7번째, 7회 보광명전에서 설했고요. 8번째가 이제 이세간품 한 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십지품이죠. 10지품 다음에 11, 그게 11품이에요. 그 다음에 1, 그게 이세간품이고, 역부일, 입법계품이다, 마지막에. 그게 7번째 법회에서 11품을 설하셨는데, 그것이 전부가 부처님의 이 가장 높은 지혜, 구경각, 구경지, 그 지혜를 설명한 겁니다. 여긴 단계가 전혀 없습니다. 단계가.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수량품, 보살주처품, 육품을 등각이라. 등각이라는 건 묘각이 최고 구경각인데 이 묘각하고 같은 깨달음이다. 이래서 등각이라 그러세요. 같은 등자. 그 다음에 이제 5품, 불부사의품,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 보현행품, 그 다음에 뭘까요? 열애출현품. 5품이 역시 이게 이제 구경각, 묘각이고, 입법계품, 역시 묘각의 세계죠. 근데 이제 품을 달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단계가 없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그냥 항상 펼 뿐이에요. 이걸 무구지라고 합니다. 번뇌가 어느 때구자를 쓰는데 때는 번뇌입니다. 번뇌 없는 지혜, 무구지. 번뇌는 전혀 없습니다. 이 구경각에 올라가면요. 등각까지만 올라가도 없어요. 그래서 십정, 십통, 십인품 올라가면 없습니다. 이게 전부 지혜입니다. 여기서 화엄경은 정도 지혜고요. 그 십정품을 쭉 읽어보면 정도 지혜고, 신통도 지혜고, 십인, 참는다라는 인욕이라는 인자를 쓰는데, 인은 지혜라 그랬어요. 참는 게 뭐냐?
지혜다. 그래서 십지 지혜가 있고 십인품 지혜가 있는데, 십지 지혜는 보살이 단계별로 닦아 올라가는 수분지고, 십인품 지혜는 구경각 열애지예요. 이게 화엄경입니다. 구경각 열애지. 그래서 이 구경각 열애지에 올라가면 지혜를 그냥 베풀 뿐이에요. 그냥 단계는 없어요. 그 지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뭐니 해도 지혜 하나 모자라는 거, 이게 중생입니다. 지혜만 하나 있으면 생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복 없는 거 뭐 괴로운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지혜 하나 없어가지고 그 야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도 지혜고요. 지혜 없는 부처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처가 무슨 부처냐? 대방광불인데 대도 지혜고 방도 지혜고 광도 지혜고 화엄도 화엄하는 게 지혜고 경도 지혜고 지혜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락을 닦아야 됩니다. 지락. 지혜의 즐거움을 닦아야 돼요. 이 복락이라고 하는 건 무상하고 허망해서 건강하다가도 언제 탈날지 몰라요. 나 아주 요새 후회를 많이 하는데 며칠 전에 북한산을 3번 연거푸 사흘 올라갔더니 목이 부어가지고 지금요 탈락버렸어요. 야, 이게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참 이게 그런데 이거 현재 몸 생각 못하고 그냥 올라가니까 재미있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했더니 그냥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데 이것도요 마음이 더 밝아지면요 감기 좀 들면 어떻습니까? 지혜만 하나 있으면 뭐 다리 아픈 거, 감기 든 거, 죽는 거, 몸 아픈 거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구족 안락이라고 해요. 지혜로서 얻어진 지락을 안락인데 편안한 안자 즐거울 낙자인데 구족한 안락이라. 구족 안락이라. 그 부처님의 그 즐거움을 각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깨달은 구경각 지혜의 즐거움이라고 각지락. 그 각지락이 부처님 낙인데 부처님 낙은 구족 안락이라. 구족한 안락이에요. 그 구족한 안락이 되면 불 속에 들어가도 안락하고 물 속에 들어가도 안락하고 태어나도 안락하고 죽어도 안락하고 안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족 안락이라고 합니다. 또 무상범락이라. 무상범락. 무상은 더 이상 높은 거 없는 거 무상이거든요. 범락 그 지혜에 의해서 느끼는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고등락인데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건데 이제 고통 중에는 복이 부족해서 얻는 고통도 있고 지혜가 부족해서 얻는 고통이 있는데 복이 부족해서 얻는 고통은 우리가 뭐 건강도 조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그러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복락은 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 중에는 지혜가 모자라서 얻는 고통이 복이 모자라서 얻는 고통보다 몇 억만 배, 천만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겪는 고통이 전부예요. 그게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지락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복락만 탐하다가 거기서 고통을 또 얻어요.
산에 올라가면 좋다라고 그러니까 몸 생각 안 않고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다 그 다리 다치고 뭐 절단 납니다. 그게 복탐하다가 고받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복탐하다가 고통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경 읽고 마음을 닦아서 지혜를 얻어야 거기 지락을 또 얻는데, 지락은 이렇게 한 번 얻으면 이건 뭐 끝이 없는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비유로 개성을 하나 진 게 있는데요. 이게 목이 오늘, 그래서 이게 목 아플 때는 개성이 잘 안 되더라고, 이상해요. 말하기는 좀 쉬운데 이 길게 빼는 게 잘 안 돼요. 뭐 되거나 안 되거나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등하의 견화 부지화하야 투하 실상명이니라 나 무아미 탐저 영상은 이무의견이나 말기 수주 전신몰이니라 나 이것은 어리석어서 느끼는 고통을 시로써 개성으로 지어본 겁니다. 등아라는 말이 있어요. 등불 등자. 불나방 아자가 있는데요. 이 본래충 변에 나한 거예요. 본래충자 쓰고 나라는 아자 쓴 게 불나방 아자인데, 불나방을 등하라고 그래요. 등불만 쫓아다니는 게 이게 불나방이거든요. 불나비. 이 불나방 나비가 견화하고 부지화라. 불을 보고 불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불나방이라는 나비 녀석이 불을 보고 그 불이 뜨거운 줄 몰라요. 환한 것만 알아요. 그래도 우리 중생이 좋은 것만 알고 무상한 걸 모릅니다. 이게 좋은 거 찾아가다가 무상해서 몸이 먼저 죽고, 좋은 거 찾아가다가 좋은 걸 얻기도 전에 몸이 먼저 죽고, 이 노릇을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불나방이 견화하고 부지화라. 불을 보고 불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비투하, 날빛자 두 개 썼어요. 나르고 날라서 투하를 해버려요. 불에다가 몸을 던져버려요. 그래가 실상명이요. 다 목숨을 잃어버려요. 목숨을 상실해버려요. 이 불나방이 살아가는 모습이 꼭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무상한 데다가 생명을 걸어가지고 거기 빠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또 비유인데, 담저 영상은 임의견이나, 담저 연못담자 밑저자, 연못 밑에 있는 그림자, 그거는 자기 그림자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제 연못 속에 가서 그림자 보면, 연못 속에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연못을 들여다보면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런 게 자기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연못 속에 비친 자기 그림자는 마음대로 봐요. 임의견 마음대로 봐라 이게요. 임의대로 봐라.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된다. 뭐냐? 막입 수중 전신몰입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빠지게 하지는 말아라 이 소리인데요. 아니 자기는 이제 못 보고 자기가 그 연못 속에 있는 줄 알고 연못 속으로 자기를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연못 속으로 자기 찾으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없고 물만 있거든요. 물에 빠져 죽죠. 그래서 행복이 나의 지혜에 있는데 이건 버리고 다른 곳으로 자꾸 가니까 행복은 없고 고통만 뜨 안고 돌아온다 이거예요. 왜냐? 무엇을 얻어봐도 무상하니까. 얻어보면 무상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과는 없어지고 고통만 남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여조로하니 인생이 아침 이슬과 같다. 이게 고시에 있는 말인데요. 인생이 여조로라. 조로는 아침 조자 이슬 노자 조로 아침 이슬이거든요. 인생이 조로와 같으니 아침 이슬과 같으니 근수 보리행이니라. 근수 부지런히 닦아라. 뭘 부지런히나 보리행 깨닫는 행 지혜를 닦는 행 보리행을 부지런히 닦을지니라.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오늘 법문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